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떠난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특징을 같이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떠난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12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떠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함께 해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떠난 자는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떠난 자 사울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다윗이 누린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죠.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과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앞에 당연히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앞장서서 그가 말을 타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아녀자들이 다 이제 뭐 동네 사람들, 남자들은 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남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와 또 딸들, 그 처자들이, 그 아녀자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사울 왕과 다윗의 군대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영할 때 손에 악기를 들고 있는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그랬죠. 이 소고는 작은 북이고요. 경새는 이게 어떤 악기인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실 거예요.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그 당시에 경새는 이런 것이다, 지금 쓰는 경새와 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짐작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하면은 녹그릇 있죠. 우리가 보통 비빔밥을 시켜서 주문해서 먹으면 녹그릇에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죠. 근데 그 녹그릇을 막대기로 두들기면 그러면 그 울리는 그 징소리 같은 게 나죠. 그래서 이 경새는 여인들이 집에 있던 녹그릇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막대기로 두들기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그 소고와 또 경새를 가지고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 뛰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죽인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도다, 이 말이에요. 천천이라는 건 수천을 말하고요, 만만이라는 건 수만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잘 싸웠지만 다윗은 더 잘 싸웠다. 그리고 다윗을 사울과 비교해서 더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을 칭찬할 때 그냥 그 사람만 칭찬하면 되는데, 누구와 비교해서
상대방을 칭찬하게 되면 비교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죠. 근데 이제 저희 집에도 형제가 있습니다만은 부모들이 가끔 가다가 범하는 실수가 뭐냐? 아니, 형이 어떻게 동생만도 못하냐? 그러면 듣는 형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이, 형만한 아우 없다더니 역시 동생보다는 형이 낫네. 그러면 이번엔 또 누가 안 좋아요? 동생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 비교해서 말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 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였어요.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바로 나오는 분들 훌륭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우애가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우애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원인이 있어요. 그 아버지 이삭은 그 에서를 누구하고 비교를 항상 했느냐면 그 동생 야곱과 비교하면서 왜 야곱은 에서처럼 씩씩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더 편애하는 거예요. 또 엄마였던 리브가는 그 동생 야곱을 형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동생은 배려심이 있고 자상하고 가정적인데 엄마도 도울 줄 아는데 저는 왜 저렇게 멋대가리가 없을까? 왜 배려하는 마음이 없을까? 그래서 그 형과 비교해서 동생을 더 이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동생과 비교해서 형을 더 이뻐하고요. 엄마는 형과 비교해서 동생을 더 이뻐하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에서와 야곱은 경쟁 관계에서 형제이지만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로 자라나야 되는데 서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 자라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취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아서 도망까지 가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비교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 왕의 경우에도 비교를 당했으니까 그냥 다윗이 많은 사람을 죽였도다. 다윗이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윗만 그냥 칭찬했다면 아마 덜 기분 나빴을 거예요. 가장 좋게는 사울 만세, 다윗 만세 이렇게 같이 다윗을 칭찬하더라도 칭송하더라도 사울과 함께 똑같이 만세를 불러줬다면 그렇다면 사울 왕도 기분 나쁠 이유가 없었겠죠? 자, 오늘 비교를 당한 사울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기 8절에 보니까 그가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불쾌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벌써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다윗이 과연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말고 얻을 게 더 뭐가 있겠냐. 백성들이 왕인 나보다 다윗이 낫다고 하니 결국 다윗이 얻고자 하는 것은 나의 자리,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냐. 그리고 그가 9절에 보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였더라? 주목하였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다윗을 주목할 때 사랑의 눈으로 주목했겠어요? 아니면 시기하는 마음으로 주목했겠어요? 당연히 시기하는 마음이죠. 항상 다윗을 경계하고 그리고 주인물로 보고 그를 시기하면서 그가 주목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의 마음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교를 당할 때 그냥 기분 나쁜 걸로 끝나.
그냥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뭐 나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니야. 지금 사울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어디에 사울 왕을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그에 대해서 깎아내리거나 그를 무시하는 말이 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도 많이 있다고 분명히 칭찬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그냥 기분 나쁜 걸로 끝이지 않아요. 아이 기분 나빠. 불쾌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시기하는데 죽도록 시기해요. 미치도록 시기해요. 지독하게 시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뭐냐? 그가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울 왕에게 두 딸이 있어요. 큰 딸의 이름이 메랍이에요. 둘째 딸의 이름은 미갈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해요. 사위로 삼고자 하는데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18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읽어보시게 되면 사울이 우리가 마치 낚시를 할 때 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미끼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미끼로 던지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어 사위로 삼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그 큰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자 할 때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제가 누구라고 우리 집안이 이스라엘 가운데 뭐라고 제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조건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요. 할 수 없이. 그런데 어느 날 신하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느냐? 둘째 딸 미갈 공주님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미갈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윗도 마음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릎을 치고 야 그래 잘 됐다. 그리고 그걸 좋게 생각했어요. 왜 좋게 생각했느냐? 자기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가 아니에요.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이번에는 내 딸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다윗에게 네가 오늘 다시 나의 사위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권면을 할 때에 다윗이 제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제가 어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하니까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잘 됐다. 그리고 너 아무것도 없어도 돼. 가지고 올 거 없어도 돼. 근데 너가 나한테 한 가지 뭔가 해주기를 원한다면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 100명의 포피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포피라는 것은 예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양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양피. 그러니까 이 포피는 무엇이냐면 남자의 생식기 끝을 감싸고 있는 덮고 있는 살가죽이죠. 그게 포피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대명사가 뭐냐? 할례받지 않은 자거든요. 할례받지 않은 자.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그리고 분내어 싸웠고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우리가 숨어 있는가. 그리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그를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그 포피를 100개를 나한테 가져다 주어 왕의 원수를 보복해 달라 이렇게 이제 그가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가 조건을 걸었는데 사실은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 죽이기 위함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려 그가 요구한 것보다 2배나 많이 그의 부하들을 몇 사람 데려가서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왕에게 가져다 주어 그가 사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만큼 그가 사위로 삼고자 했던 것도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그를 시기하여 죽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우리가 이 시기의 무서움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 같이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시기와 같이 가는 게 다툼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은 같이 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기 시작하잖아요. 평소에 잘 지내던 형제 간에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 형제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고요. 멀어지고요. 불편한 관계가 돼요.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시기와 다툼은 같이 가요. 그래서 시기가 다툼을 낳고요. 그로 인하여 혼란이 일어나고요. 어지러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가인과 아벨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몇을 낳았는지 아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전부 셋을 낳았어요. 셋을. 근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죠.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물을 드렸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했나 보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본인이 마음을 다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만은 지금 가인의 경우에는 그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놈 때문에.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교회 가족 가운데 누군가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배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면 누구를 더 미워하느냐?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내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본인이 자기를 돌아보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와 같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는다고. 누구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런 경우예요. 저 동생 놈 때문에 아우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동생을 어떻게 해요? 들판에서 홀로 있을 때 때려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셋.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이라 셋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아들을 셋을 주셔서 셋이 아니라 분명히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이란 이름은 뭐냐? 뜻이 있는데 노이다라는 뜻이 노이다. 그러니까 아벨의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 셋을 놓아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한 것은 시기하는 마음이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날 때 사촌이 땅을 샀다는데 괜히 배가 아파.
교회 가족 가운데 누가 자녀가 잘 됐다는데 괜히 속이 안 좋아. 갑자기 밤낮이 사라져. 그러면 내 속에 악한 영이 시기하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악한 영, 마귀는 이간질하는 영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시기심을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으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에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다스려 못 다스려요. 다스리질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것은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헛소리. 흔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헛소리를 하거든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술 취한 사람이 주정하는 거는 저리 가라요. 이게 도대체 앞뒤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두서없이 그냥 단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헛소리를 하는 거, 헛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악한 영을 떠나보내고 그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평소와 같이 수금을 가져다가 연주를 하는데 자기 옆에 창이 있으니까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그리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워낙 민첩하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은 청년이니까 피하니까 이게 어디서 또 피하고 두 번째 또 던졌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처럼 활활 타올라서 그 분노의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람은 누구나 욱하고 이게 감정이 화가 올라오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을 내면 일단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예,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예전 성경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벌써 이건 누가 틈타는 거다? 마귀가 틈타는 거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게 마귀가 틈타는 거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홧김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20대 딸이 엄마가 샤워하고 있는데 집에다가 신나를 부리고 불을 질러갖고 엄마가 화상을 입고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 이 딸이 평소에 사치에 돈을 잘 써. 그러니까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수천만의 빚을 진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식당에서 힘써 고생해서 그걸 다 갚았어. 다 갚았는데 어느 날 이 딸이 또다시 8천만 원 빚을 져가지고 그걸 내놓은 거예요. 사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자기가 식당 일을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억한 마음에 욱해서 같이 죽자.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 딸이 그게 서운한 거야. 그래가지고 홧김에 엄마가 샤워하는 동안에 신나 뿌리고 불질러서. 또 얼마 전에는 형이 동생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홧김에 어떻게 해요? 형이 그 동생 쫓아가가지고 장사하는 그 동생 집에 가서 그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동생을 찔러 죽이는 일도 일어났잖아요. 다 이 모든 일이 홧김에 일어난 일이에요. 왼수하고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난 일이고요. 형제 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왜 일어났느냐? 그들의 대답은 홧김에 그랬다는 거예요. 홧김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욱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을 떠난 자 사울이 또 가지는 감정이 뭐냐? 그게 두려움이에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그가 두려워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여 두려워했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를 해하고자 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다윗은 신하예요, 신하. 자기 아랫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 왕을 위해서 지혜롭게 일을 하면 기뻐해야죠. 오히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 본인이 때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이 귀신의 역사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내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준다면 그건 고마워해야 될 일이죠.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괜히 마음이 걱정이 밀려오고요, 근심 더미가 물려오고요, 그리고 불안하고요, 두려운 거예요. 본인도 이유를 몰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괜히 불안하고 괜히 두려울 때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윗을 보면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왕입니다만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그가 창을 2번이나 다윗에게 던지잖아요. 내가 너를 벽에 박으리라. 그러면서 창을 피하니까 또 던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심지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까지 미끼로 내어놓는 척하면서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 여러분 같으면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거절하겠어요? 거절하죠. 상대방이 나를 시기하다 못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보고 오라고 하면 가겠어요? 내 옆에 있으라고 하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18장 26절. 18장 26절에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아멘. 다윗은요, 사울 왕이 내 딸하고 너 결혼하고 너 내 사위가 되어주지 않겠냐?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그 포피를 100개를 나한테 그 대가로 좀 가져오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왕이 자기에게 제안한 것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는 좋게 받아들였을까? 이유가 다름에 있지 않아요.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렵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울이 3천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제 도망다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죠. 그때 다윗이 굴속에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볼일보를 잠깐 들어봐요. 그때 등 뒤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사울을 죽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끝 하나 대지 않았어요. 왜 손끝 하나 대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 절대 권력자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다.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 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벌벌 떨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14절.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지혜의 영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될지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사울은 지독할 정도로 다윗을 시기하였으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다윗은 온 백성의 사랑을 받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심지어는 사울 왕은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서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그에게 내어주고 갑옷이겠죠. 갑옷. 군복이니까 왕자에게 주어지는 갑옷이죠. 누구한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의 칼과 활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만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왕하고 왕자 요나단만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칼을 자기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요나단이 그를 구해주죠. 또 사울의 딸인 미갈이 어떻게 해요? 연인으로서, 요나단은 친구로서 생명처럼 사랑했다면 그 딸이 또 그를 연인으로서 그렇게 흠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남편인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그가 정보를 통해 듣게 되었을 때 아버지 몰래 그 남편을 피신시켜서 다윗을 살려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주변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떠난 자 사울에게 나타나는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놀라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고 사랑받는 자 다 되어지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